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자. 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에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방황하는 나그네, 떠돌이 생활을 몇천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유럽 각지에,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학살을 당합니다. 홀로코스터로.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반유대주의로. 그럼에도 이 민족이 보존이 됩니다.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이 민족이 보존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고려 시대가 있고 그 위에 더 앞에 신라 시대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는 없는데 그 민족이 보존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냥 사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똑똑해서입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법이 남달라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이 비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민족으로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립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전을 마귀는 가려요.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볼 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 아니면 군사적인 입장, 교육적인 입장, 문화적인 입장, 역사적인 입장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말은 해요.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로 바라보냐면 수많은 나라들을 전도하는 나라 중에 그저 한 나라로만 바라봐요. 그저 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그저 한 나라, 그냥 선교지의 나라로만 바라보지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몰라요. 영적인 축복의 근거가 되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예 눈을 가려버렸어요. 성경에서 특히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9장, 10장, 11장 딱 9장에서 멈췄거든요. 9장부터가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인데 와닿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야 조금 많아지고 있고 이제야 늘어가고 있고,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겠다. 내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너의 원하는 바와 너가 구하는 바가 같은 자,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통해서 계속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진들이 유대인이고 다윗 왕의 혈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으로 온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그랬다면 앞으로 미래도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는가? 이방인은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장이에요. 바울은 이 11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10장 후반절을 보기 원합니다. 10장 20절,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약한지가 드러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제가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바울이 이사야를 등장시켜요.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죠. 근데 이사야가 말했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줬다.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금 이 2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10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종일 손을 내밀었대요. 내 손을 잡아줘. 나를 만나줘. 온종일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패역하고 너희들이 불신앙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버려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여기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버리겠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뺨을 한 대가 아니라 뺨을 아구창까지 때려가지고 버리겠죠. 왜? 너무 배은망덕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계속 내 말을 무시하고 나에게 불순종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버리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겠대요. 절대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왜 버리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두 가지를 듭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지,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불신앙을 저지르고 이렇게 패역한 민족이지만 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수가 없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기대를 갖고 있는지,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이 기대를 어디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바로 11장 1절 뒷부분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 증거가 뭐냐면 나도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른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릴 수 있겠냐?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가 나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절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것 같지? 하지만 증거가 나다. 나도 너희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 나는 믿는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자부심 있습니까? 이런 자부심. 지금 사도 바울 사역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사도 바울,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대적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거다 라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매일 죽이려 하고 따라다니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다. 내가 증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두신 이유가 있고요. 어린이집에 두신 이유가 있고요. 직장에 두신 이유가 있고, 가정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정이어야만 되고 그 직장이어야만 돼요. 지금 이 때에. 왜?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나만 상처받고 있고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전도만 해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냄새 나는 사람 마냥 피해요. 그냥 옛날하고 다릅니다. 교회가 이제 욕을 먹고, 코로나 이후로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직장 가서 아니면 친구들한테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것도 창피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우리가 다 상처받았던 사람이고 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면, 이런 나도 변화시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수많은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 이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거죠. 나도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증거예요. 우리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증거다. 근데 자기가 부족한 거 알아요. 자기가 연약한 거 압니다. 자기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 역사하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너무나 놀랍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 지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절대 우리 민족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민족을 떠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다.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이 자리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내가 증거이기 때문이다. 선포하는 거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바울도 알아요. 자기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자기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거. 그래서 2절이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하죠?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데요. 자기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는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 거를 미리 아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앞에 10장 마지막에 이사야만큼이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을 했대요. 뭘 고발했냐?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주여 시작. 주여 너희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너만 남되 내고 쫓아내나이다 하니. 아멘.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다 죽었고 제단도 헐어졌고 나만 남았다. 그럼 이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아합만큼이나 무서웠던 게 바로 그 아내였던 왕비였던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영적 싸움을 했어요. 이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850대 1. 거기서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거기서 영적 승리예요.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승리했는데 승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세벨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러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대요. 나만 남았대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자기만 남은 거거든요. 바울도. 근데 지금 엘리야도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인 거 알아요. 850대 1로 싸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인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이지만 나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면, 나만이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앞으로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데 나만. 엘리야가 절망적인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 증거인데 나밖에 없다. 아주 절박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지금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몇 명을 남겨뒀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놨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왜 너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왜 너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엘리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7,000명 있어. 너와 같은 나를 경외하는 자,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이 너 혼자만이 아니라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냐면 딱 이럴 때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 때, 나만 남았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 문제 있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가짜고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고 우리 교회만 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실제 교회가 있죠. 그게 어디죠? 신천지. 네.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남았다. 우리만 남았다. 다 가짜다. 다 바꿔야 된다. 다 변화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움직이는 건 너만을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동역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뜻을 해가고 있다. 너가 아무리 엘리야라도 너 혼자만으로 안 돼. 너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사람 7,000명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혼자 이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자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이 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역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끈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끈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게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만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만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많은 교회들이 실족하고 많은 교회들이 좌절하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 더 있을 거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나 같은 사람이 더 있다고. 너 같은 사람이 더 있다고. 절대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이 시대와 내가 이 나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로마에도 구약의 몇천 년 전에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7,000명이 이 로마 시대에도 있다. 바울이 나와 같은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고 온 인류를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된 7,000명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9장에서 10장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두운가? 미래가 없나? 바울이 반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예요.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신약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너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좌절할 건덕지가 되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희망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질 거다. 우리 이모부가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역사학자셨는데 이모부가 말했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게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유럽은 차근차근히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차근차근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가파르게 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럽을 봐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클럽으로 바뀌고 아니면 카페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무너질 거다? 한국교회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저는 믿어요. 더 이 교회가 더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시는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아이자야 61 갔을 때, 컨퍼런스를 갔을 때, 와, 어디 그렇게 숨어있는 젊은이들이 나왔는지. 네, 다 얼굴들이 막 뭐랄까요,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한 30분 넘게 무릎 꿇고 기도하러 앞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말고는 제가 그런 젊은이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때요, 마음이? 좌절이 되죠. 아, 우리 교회밖에 없나? 우리밖에 없나? 내가 아는 사람밖에 없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각기각소에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글로벌 비전교회만 남은 게 아니라 7,000교회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도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의 증거가 뭡니까? 그 희망의 증거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다? 나다. 여러분 자세히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나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증거가 나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악 덩어리였던 나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 뜻만 추구하던 나도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까도 그 찬양 인도했던 찬양자매의 말처럼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우리예요. 나예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와 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제가 알아요. 핍박을 받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막 부끄럽게 하고 어떻게 그게 교회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야, 나라를 대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증거가 되면 돼요. 우리가 증거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누가 끝까지 가는지, 누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지, 누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가는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보여주십시오. 직장에서 보여주십시오. 모든 관계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대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한대요. 11절입니다.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해서 실족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고 이 민족을 유지하는 데도 엄청 큰 상처와 엄청 큰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망하기까지 실족당한 게 아니에요. 망하기까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다 실패를 겪어요. 신앙인으로 사는 삶을 살 때 늘 실패를 겪고 늘 실족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실족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되지 않으리라고 난 믿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실족을 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길 만큼의 실패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실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인간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리요. 아멘. 이방인들이 넘어졌대. 아니, 유대인들이 넘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성함이 됐대요.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세상이 풍성해졌대요.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누렸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실패했는데 실족했는데 그걸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들이 얼마나 충만하리요. 지금 바울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유대인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다워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 중에 누구를 먼저 택했죠? 북한을 먼저 택했어요. 간첩입니까? 북한을 먼저 택했어요. 북한을. 교회가 대부분 다 북한에 다 있었어요. 북한이 먼저 믿었어요. 북한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한때 평양 주변에 평양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합쳐서 그 평양 주변 도시들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었냐? 그 인구의 80%가 다 기독교인이었대요. 평양도 엄청 크잖아요. 평양뿐만 아니라 평양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6개 큰 도시가 인구에서 8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북한이 실패합니다. 북한이 실족해요. 북한이 실패하고 북한이 실족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와 복음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어디로 넘어와요? 남한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한국이 풍성하게 됐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결론처럼 북한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북한이 다시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 한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요?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통일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북한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죠. 이미 북한 땅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와 땀이 북한 땅에 뿌려졌어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북한을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증거가 돼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증거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함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다가 아니라,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적이 아닙니다. 그 7천 명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듣는 마음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이 7천 명은 북한에 있어요. 이 7천 명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천 명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가정이 답답하십니까? 가정이 답이 없습니까?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내가 가능성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7천 명의 가능성이 항상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이루시는 그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